에 나가서 좀 밝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등불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 야외 예배 가서 우리 교회 새로운 면을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상품 하나에 목숨을 거는지 정말 새로운 점을 봤고요. 또 2시 예배 청년들이 너무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2시 예배 청년들 간식이라도 좀 사주시고 좀 예배도 같이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산다는 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사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네, 있다고 하시는 걸로 알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부담스럽죠? 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쁘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오른뺨 친 사람에게 왼쪽 뺨 대신 분 있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오른뺨 대면 저는 왼쪽을 댄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막상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죄송해요, 배신감 느끼게 해서. 근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예수께서 하신 비유처럼 제가 제사장이나 레위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경이나 괜히 거기에 껴서 피해 볼 것 같으면 휘말릴까 봐 피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님, 저 일이 많아요, 바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뜰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믿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세상,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란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서로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이 어떨까 상상은 가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진 못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서로 의심하고 배신하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못 바꾸잖아요. 왜? 손해볼까 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맞아요. 나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내가 믿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마음에 주님 죄책감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 아프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아서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는 사람의 법,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로 되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보실래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세상의 법도 안 지키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심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봅시다. 그게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말하라고 이 본문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갈라디아 2장까지 쭉 읽어보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도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이 두 명의 제자의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는 원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례를 받게 했어요.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고 목회의 자리에 보냈어요.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바울은 유대교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다닌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냐?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지 다른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도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유대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그 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해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법, 우리가 따라가야 될 법도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세상의 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지키라고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일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못을 박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저녁에도 간단하게 말씀만 드렸지만 여러분, 10월 22일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여러분, PD수첩에 타락한 목회자들이란 방송이 됐어요. 제가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약간 두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모르는데 목사는 다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PD수첩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 교회에서 뭘 하는지 보는 건 다 방송을 통해서요.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좀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겠다고 헌금을 600억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알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회자가 횡령과 배임을 했으면서도 그걸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PD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세상법이나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나를 못 건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성폭행과 성추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과거 죄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이 없고 자유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자신이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둘은 너무나 달라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선교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죄와 싸웠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좀 이 죽음의 몸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몸에는 세상의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건져달라고 회개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를 지는 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는 자에게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죄를 담대하게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은 만큼 주님 안에서 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기쁘게 질 수 없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세상에도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세상의 법을 굳이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기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개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법이라고 해요, natural law.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ivine law라고 해요, 신의 법이에요. 이 자연법은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들을 보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신 법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성경을 알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만물을 보면 신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4절이에요. 사람이요, 죄를 지고 잘못하면 양심이 찔림을 받게 돼요. 이건 성경을 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모든 사람의 양심에 그 찔림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도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절,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법을 몰라도 양심의 찔림을 얻어 이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이 만약에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천국과 지옥의 이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천국과 지옥 혹은 이런 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거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버스를 타려고 승객이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새치기를 하니까 뒤에 있는 등치 큰 사람이 너 왜 새치기 하고 칼로 찌겨 죽였습니다.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가 빠져나가고 또 뒤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할 때 새치기 하면서 자기를 째려보는 자를 주먹으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의 법과 따라야 될 도리를 안다면 세상은 여러분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법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법은요, 사람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이라고 전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가 아까 읽은 부담스러운 법, 오른뺨을 대면 왼쪽 귀를 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이 법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전 믿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드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법도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광화문에서 2시에 모임을 하잖아요.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거기에 모인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만약에 잘못된 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움과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때로는 우리가 앞장서서 법을 바꿔야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양심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세상에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들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습니다. 행해보니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일도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28절. 어떤 사람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양심에 걸림을 당하거나 만약에 실망하게 되면 나는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뻔뻔스럽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용서 안 하고 왜 세상의 법에다가 나를 고소해? 라고 말하면 바로 더 심하게 민법 다 고소하십시오. 형법만이 아니라 민법까지. 여러분, 저는 그게요, 용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법으로 비난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른뺨을 댔는데 왼뺨을 안 댔다고 제가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못 대면서. 그러나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는 것을 보면 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센토미르 목사님 간증할 때 왜 은혜를 받아요? 자기에게 총을 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입을 찢은 사람, 목에 참수하려고 했던 사람을 찾아서 용서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0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세습 문제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는 게 세상의 법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기업을 보십시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습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세상의 덕이 안 되는 시기라면 여러분,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딸이 만약에 혹여라도 나이 40이 돼서 신학을 한다 그래도 다른 교회 보낼게요. 여러분, 그렇게 세습하고 세상이 욕하는데, 교회 법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더 가관히 설교 때마다 나는 성령에 따라 이끄심에 따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토할 것 같아요. 정말 토할 것 같아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내가 진짜 너희가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내가 송아지를 보면 토할 것 같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법에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세상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것이 마음의 찔림이 돼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할 말 많지만 목회자한테 불리한 얘기라 좀 줄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질문을 던진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것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우리가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상의 법의 도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살아가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가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 만약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갈다면 겉옷을 주는 삶을 왜 예수님이 살라고 했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스마일링 되지 않아요? 짜증나요?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도저히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성령께서 기철아,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100% 순종하진 못하지만 내가 어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정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안에 정말 물 흐르듯 흐르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삶을 다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 앞에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당신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눈물과 그 감사가, 여러분, 저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양심의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게,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사랑의 법이라고 말해요. 이 사랑의 법은 모든 세상의 법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내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내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가,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십시오.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 걷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법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일어나서 모두 고백할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에 주신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법을 따를 때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아버지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아버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의 법을 따라 아버지 이 시간 회복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도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주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법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화와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상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내 양심과 내 생각과 아버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 우리가 주의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기를 소망한 여기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과 일터를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